자, 인생이란 슬픈 이야기만 한다면 가장 서글픈 일일 것입니다. 서글프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고통이 따르고 슬픔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거기에 괴로움을 더 가중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인가? 목사님,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저 포기하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도중에 하차해서 타락한 분도 계시고요.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아서 타락한 분 있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미지근해서 탈락한 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 가치를 살리려고 애를 써도 생산적인 일이 나타날 때 시작에서 문명과 문화가 비춰지면 물질적인 가치가 세상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이냐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문명이 형성되어지는 시점이잖아요. 이 구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문명이 발달되어지면 물질적인 것이 더 가치관을 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게 되어지면 물질적인 가치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을 두고 복음에 대한 다스림을 통하여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이 맛은 물질로도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거로서 시작해서 구원이 반듯하게 서져가는 이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성을 쌓는 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20절을 봅니다. 시작.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자, 아담은 뭐의 조상이 됐다고요? 가축을 치는 조상이 되었어. 자, 사람 사는데 중요한 것이 장막이지만 성막도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자, 이 당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리는 상태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는 겁니다. 삶의 편의 주의로 서면 안정감 속에 편리적인 욕구가 나를 편파적인 일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자신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 위로하고, 그래서 그래, 이거 난 최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위로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요. 사람 살아가는 그 구현을 보면, 그 인생의 삶을 내다보면 누구든지 다 핑계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탁구공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나는 맨날 주걱 같은 것으로 깎이고 뺨따고 내가 얼마나 아프냐? 이렇게 하니까요. 축구공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막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발로 차이고 헤딩으로 머리로 차이고 가슴으로 차이고 더 아프다는 거예요. 배구공이 또 웃으면서 아유,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맨날 그냥 뺨 뜨고 강스파이로 막 매맞고 그래. 너 그거 아프면 아냐? 그러니까 테니스공이 또 이렇게 야, 너는 축구 같은 거 하지만 난 삽자루 같은 거로 그냥 매 맞아서 그냥 머리가 다 빠지고 그냥 세면 따기 흙에 막 깎여서 너 내 아프면 알아?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구공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구공이 뭐라는지 알아요? 야, 이놈들아,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나는 몽둥이로 쇠 몽둥이로 맞아봐라 너 얼마나 아픈지. 이게 뭐요? 핑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픔은 있겠지만 핑계는 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그 관리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야구 오늘 가서 얘기를 하세요. 배구 뺨 따고 맞고 그 우리의 인생의 요소가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그리고 더 아픔이 가중되지만 핑계는 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충실하게 발전시켜 완벽하게 이뤄나가는 그 기쁨은 있겠지만 내 자신을 너무 바라보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괴로워, 안 괴로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뭔가 좀 이뤄봐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안 될까? 근데 우리가 뭐에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아픔이, 고통이, 외로움이, 고독이, 슬픔이 와지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바로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못하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뭘 한다? 전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막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막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인식을 덧입혀진다, 안 덧입혀진다? 덧입혀진다. 근데 이 욕구는 최고의 욕구로 느껴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것에 확신하고 세상에 대한 신념을 절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로 됐으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때요? 자아 현상이 되어지면 최고의 욕구는 뭐예요? 세상에 대한 그 신념,
물질로 가고 문명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되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내가 하나를 벌었으면 둘을 쳐놓고, 둘을 벌었으면 셋을 쳐놓고, 이렇게 보니까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성공했어 못했어? 성공 못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가 계셔야 됩니까?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어떻게 사용을 하라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제보들은 다 예수장이잖아요. 한국의 재벌도 거의 예수쟁이에요. 자, 문화로 생성되지만 이것으로 인해 권력도 형성되잖아요. 작은 것처럼 느끼는 재성도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무언가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좀 넉넉해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고 편리주의로 가고 편파주의로 가니까 정신적으로는 복잡해지지만 뭘 가진다? 가치관을 물질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무게가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세상적인 거 팽창해지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왠지 뭔가 막 조금 때려 안 때려 내 가슴을. 세상이 보이긴 보이는데, 보여서 탈출하면 다행인데 탈출합니까? 못합니까? 너무 하려하고 자신의 의로 받고 편파주의, 포인의주의로 가면, 편리주의로 가면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나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있어 없어? 다 있어요. 이것을 꺾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니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으로 짜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문화가 발달되는데 그것이 나쁜 건가요? 문화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막을 수 있는 힘은 이미 상실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대하는 것의 치료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멕이라는 사람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인이 첫 인류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두 번째 이제 살인 사건이 나죠.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이건 무슨 범죄예요? 무슨 범죄예요? 아내를 하나 더 취한 거잖아요. 창조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 둘이 한 몸이 아니라 세 몸이네. 잘하시네. 그러니까 플레이의 원조는 누구예요? 라멕입니다.
그 전에는 뭐요? 번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 명령을 금했으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남맥이 뭐라고요? 플레이보이, 바람꾼, 그리고 살인까지 했다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23절을 한번 봅니다.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쩌면 이 창성하면은 피부적인 것이 좀 이 상처가 좀 당한 것 같아요. 이 남에게. 그래서 이 남역은 내가 먼저 사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해가 당하니까 죽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 가인의 후회를 보면 별로 안 좋습니다. 살인하지요. 얼굴 잘생겼다고 뭐요? 플레이보이지요. 바람피지요. 또 뭐예요? 계속적인 살인 사건으로 일어나잖아요. 그 남에게란 뜻은 강하다는 것이고 그 강함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가인들이 등치들이 굉장히 큽니다. 거인들이에요. 거의 뭐 아주 크잖아요. 그의 아내 이름을 이름의 그 뜻을 보면 아다는 뭔지 아십니까? 아다는 빛이에요. 실라는 그늘이고. 이 하루가 누구하고 사니까? 빛과 그늘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침에 가면은 좀 기분이 좋았다가 저녁에 가면 기분이 썰렁해지고 무겁다는 겁니다. 삶의 그 자체가 무겁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하잖아요. 아침에는 아다가 좀 좋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신라는 어떻게 해? 막 그늘을 막 퍼붓는 거예요. 왜 나오고 있어야 되지? 왜 저쪽 가 있어? 그러니까 그 인생이 피곤해 안 피곤해? 그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또 이 신라의 그 저기 쪽으로 보면요, 뭐가 나타나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좀 그늘이 져 있어, 그죠? 좀 뭔가가 좀 깊이가 있으면서도 그늘이 져 있어. 이때 보통 것 같아요. 다 음악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이 그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의 자체가 암시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18절을 봅니다. 에녹이 이락을 낳고 이락은 무드야엘을 낳고 무드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멜을 낳았더라. 아멘. 자, 가인의 후손에서 에녹이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랏을 낳죠. 그의 이름의 뜻도 도망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늘 도망가는 거예요. 그 뭐를 쌓아요? 성을 쌓는 거야. 도피 성을 쌓아. 이 가인도 뭘 쌓았어요? 하나님 떠났네. 성을 쌓았어.
자, 이랏은 무드야일을 낳고, 이 무야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때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의 가정에서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참다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셨다. 자, 무드의 아이는 누구 납니까? 무드 사해를 낳고. 그 뜻은 뭐예요? 지옥의 아들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바르게 쓰지 못하면 내 아들이 지옥의 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 이 고통의 수반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그러니까 문명이 끼치는 영향이 전부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와 어둠과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문명 속에서도 은혜로 인한 시작이 십자가라면,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구원의 여명이 비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신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하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 관리는 나에게 있다 없다? 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늘 살인하고 못된 짓하고, 그죠? 지옥의 아들까지 하나님 보니까 이 아빌의 씻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자, 에녹이 둘이에요. 그죠? 이 에녹이는 나쁜 에녹이에요? 나쁜 에녹이 아니고, 여기는 그래도 가인이 산에다가 봉인하는 에녹이에요. 에녹이 둘이 나옵니다. 그죠? 자,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대신 누굴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셋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은 누구를 대신해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벨. 셋의 후손에서 뭐가 탄생합니까?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받는 일이 일어나지요. 자, 25절을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매며. 자, 누구 대신? 아벨 대신.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에노스는 사람의 그 에노스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이 더 강하죠. 우리 인생은 뭐예요? 사람은 뭐로 졌어요? 흙으로 졌어요. 그래서 흙은 언젠가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내가 부르짖고 그분에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가정의 그
연결고리가 정말 힘들어 가지만 내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일들이, 그 여명들이 나에게 비춰주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25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담 함이며. 26절을 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언제부터? 에노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속에 어떻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도피했지만 어떤 가정은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뭘 주신다? 형통함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자신의 그 범위 반드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자, 인격과 행위가 악한 자의 뭐예요? 주님이 제물이 되오셨잖아요. 한번 우리 시편을 찾아봅니다. 시편 100편을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을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의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는 것을 고백하면 내 자손이 대대에 미쳐진다, 안 미쳐진다? 그 영향이 미치리다. 뭐가 미쳐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어, 몰랐어요? 알았어. 우리는 그의 지으심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인정되어집니까? 어디에 집중하니까? 복음에 집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그분이 나를 기르시고, 그죠? 그 나에게 고통도 주고 뭘 다 줘요? 이게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 도피해버리고, 어떤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구원의 여정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구원의 반열에 섰다면 내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찬송함이 있었어요?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내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 죽음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지고 있느냐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오늘 이렇게 산나면서도 살지 못했지만 죄송해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없는 못된 자지만 오늘 올라와서 가인은 7배의 일제인데 라멕은 77배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는 라멕보다 더 클 수 있으나 예수님이 나의 못된 그 죄성을 십자가로 씻어주시고 오늘 의로운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도말되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에게 미칠 수 있도록, 그 닿을 수 있도록 생명의 끈을 던져주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부리기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수록, 그죠? 응?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우리 대대에 미치는데, 그 영향을 주는데 못 불릴 게 뭐 있어요? 응? 주야 해도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 해도 구원을 주시는데 100원은 안 주셔도 구원이 더 낫잖아요. 차라리 10원 빼고 1원을 빼고 구원을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 어떤 분 그래요. 1,000원으로 천국 간대요. 아시죠? 에? 김밥 천국. 우리 박의영 선은 진짜 1,000원 주면 저기 막 천국 가는 줄 알고 너무 좋아하시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인생에서 슬퍼도 고통이 있더라도 괴로움이 있다도 정말 슬픈 일이 많아도 예수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설거풀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당장 내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멋지게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고 그 성실함이 우리에게 영원히 어떻게요? 영향을 주니까 대대에 미치게 하니까, 내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까 내가 찬송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이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점을 발견했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려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이 시작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구별돼서 안 됐어요?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만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우리라면 십자가를 선택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못한 일이다? 잘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안 되어요? 해방되고 시작하면 바르게 선택하면 의로운 강선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지금 이 시간 시작을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